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그냥 지나갔을 터인데, 지난 금요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24절기상의 추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또한 비가 와서 많이 쌀쌀한 줄 아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따스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온이 쌀쌀해진 만큼 우리의 삶에도 뭔가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보기가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집세도 올랐고요. 또한 추워진 날씨 속에서 이제 난방을 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를 맞아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번 학기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도 들지만 또 불안과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도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쉽지 않은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 기쁜 소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오면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듣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어느덧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어려운 일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이들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능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 여러 가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 가장 잘 떠오르실 거예요. 물론 사랑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맞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뭐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마태는요, 무엇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나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는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게 된 그 삶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요. 뭐라고요? 네, 공간복음 말고요, 공관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을 보면요, 유독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하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도대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우리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으로 답변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예시하고 명료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정반대되는 효력을 발휘한다. 상징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상적인 이야기와 상징 안에 이 영적인 진리를 감추심으로써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나타내셨고요, 마음이 강팍한 이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감추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나고자 하신, 또한 비유를 통해 감추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
성경 구절,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보면요, 이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당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을 배경으로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조금 협소한 개념이에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실까요? 먼저 누구를 부르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는 과정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돌아오도록 경고하시고 설득하는 이야기가 그 이외에 이제 구약의 내용을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설득을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하여 하셨을까요? 집사님, 누굴 통하여 하셨을까요? 그쵸,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이 오면, 즉 주님의 날이 임하면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악이 가득한 이 세대가 메시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또한 메시아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악이 가득 찬 세대가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임하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은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들의 모습, 옳아요. 맞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이 무조건적으로만 옳다라고 하기에는 한 50점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만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은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측면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도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미래에 임한다라는 거야, 현재 임했다라는 거야 라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현재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여기 두 분만 계시네요. 네, 난 미래에 임했다, 미래에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분, 세 분.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죠? 네, 둘 다. 네, 둘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했고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나라 모두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독특함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구약으로서의 배경으로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림이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도 임할 것이다, 특별히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already,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좀 이야기해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제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한 귀인이 있어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인이요,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그 멀리 있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귀인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은요, 바로 그가 출발한 자리였어요. 그가 출발한 자리.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려야 될, 이 귀인이 다스려야 될 그 땅, 그 나라의 왕이 그가 아직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귀인이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무엇이요? 비가 오니까 다들 이렇게 쳐져갖고 다시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그쵸, 통치권을 얻으려고 간 거예요. 통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치권을 얻으려고 먼 나라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결국 귀인은 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기 위하여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인이 누구인지를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이 귀인이 누구일까요? 그쵸? 그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통치권을 위하여서, 즉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미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이미 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정말 완전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완전한 통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통치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시작. 이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즉 통치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통치. 제가 지금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왕이 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귀인은요,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통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무엇이다? 이게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목소리로 좀 내주세요. 네, 무엇이다? 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바로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배웠던 국가의 3요소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습니까? 국가를 이루는 영토가 있고요, 국민이 있고요, 주권이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서 학교 제대로 다니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배웠냐면 국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영토와 주권을 소유하는 주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이 왕정 시대는 어땠을까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마물리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바실리카라고 해요. 이 마물리카 그리고 이 바실리카는요, 원어를 더 찾아가다 보면 어떤 어원에서 시작되냐면 왕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고대의 인식, 왕정의 인식 속에서는 나라는 즉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이 고대의 나라에서 왕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요, 영토와 주권의 소유가 국민이지만 왕정 시대에는 전 국토와 또한 전 국민이 누구의 소유일까요? 왕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입니다. 모두가 다 왕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체성은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왕되심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누구나 다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고 그 주권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어느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아주 작정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라고 하는 통치, 즉 이 자기 중심의 통치 속에 억눌려 있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이 이미 이 땅의 왕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통치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만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특별히 14절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심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귀인이 왕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왕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욱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굴복하기도 해요. 그들의 속삭임에 편승하여 나도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그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엎드리십시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미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생명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진정으로 원하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혼란이 가득한 중간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 이들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제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임할, 그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중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귀인은요, 이제 왕권을 받아올 때까지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의 돈의 단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는 돈의 단위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달란트도 있고요, 세겔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네, 데나리온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드라크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문화도 있어요. 문화는요, 금, 은, 보석 같은 귀금속의 중량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1문화는요 100드라크마라고 해요. 근데 이 100드라크마, 그러면 1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되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1문화는 얼마일까요? 네. 갑자기 또 수학 계산을 해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과생들도 이렇게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렇다면 네, 1문화는 얼마일까? 네, 1드라크마가요, 네, 노동자의 품삯이면 1문화는요, 네, 결국에는 3달치 임금입니다. 뭐 지금 따지면 더 볼 수 있지만 뭐 약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귀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1문화씩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고 했나요?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돼요. 그렇죠? 장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좀 보면요,
이 귀인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무조건 장사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주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윤을 내라는 거예요. 은행에도 맡겨놔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윤을 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나눠준 문화를 통해서 이윤을 내도록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던 거예요. 이제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 문화로 이윤을 남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몇 문화 남겼나요? 10문화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요,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에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10개의 고을을 맡게 했고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개의 고을을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종이었어요.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이 먼저 종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악하다라고 했어요. 이 악한 종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오해한 이 종에게 주인은요, 심판했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게도 한 문화씩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받은 문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라 그랬죠, 아까? 장사하라고요. 네. 장사의 의미, 이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문화 가지고 이제는 이윤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문화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이윤을 내야 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들이 받은 문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 비유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가진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윤을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나눴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발맞추어 걸어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고 또한 기다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한 문화를 귀히 여기고 감추기보다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